9월 24일 우리 금요 기도의 동영상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생애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영광,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험한 세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감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말씀했사오니 주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토크쇼의 세계 1인자로 오프라 윈프리를 언급합니다. 그는 흑인입니다. 그리고 몸도 뚱뚱합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그리고 사촌에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해서 사생아를 낳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 절대 절망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을 바꾸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4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그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프라를 윈프리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눈물의 자녀는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두 번째로 아버지가 매우 연약했는데 그 아버지가 독서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지. 그래서 늘 책상에 앉아서 글을 읽는 모습이 그의 인생의 난관에 봉착했을 때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갖추게 하는, 그래서 독서를 부지런히 했다는 거지. 역경 속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 어떤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그 분야의 책을 100권은 읽어라. 세 번째, 그는 매일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매일 살기 위해서 다섯 가지씩 감사 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5가지의 감사 제목을 매일 기록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하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지요. 우리 자신이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처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네 번째는 그 오프라 윈프리가 이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는 나눔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자기의 수입에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돌아본 것이 자기 생애를 세계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로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오프라 윈프리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찬양할,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견고한 성읍을 여기 표현은 뭐라 했냐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salvation. 어떤 사람의 그 구원, 그 영생에 참여케 하냐면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또 주의 종이 8분 정도 우리 교우들 이렇게 전화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는데요. 특별히 노 권사님들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돌아갈 본향, 영생.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면 100년 정도의 성상을 살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이 세상 소풍 즐거웠습니다. 가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고백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 더불어서 우리 이 구원을 주신 이 은혜, 견고한 이 성읍, 구원은 내 생활의 구원을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께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꼭 우리 생활 가운데 돕는 자를 붙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1절 말씀에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는데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 쌈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이라. 두 번째,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영역 생활이지만 주를 노래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심지를 견고케 해주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 생각,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저분이 하신 일은 의롭지 않은 일이 없다 하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중요한 선택과 결단, 특별히 어려울 때 생각과 입술을 잘 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에도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마음이 상하면 무엇으로 그걸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은 병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 26장 3절에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마음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전에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의 의지로 또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니까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마음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으면 무슨 결심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잠언 16장 32절 말씀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심령을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은혜를 받아서 특별히 우리가 주연의 가운데서
오늘도 박 목사도 이렇게 하루 매일 100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들을 메모를 하는 그런 습관을 늘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감사 생활을 습관화하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주께서 평강을 그래서 주시는 거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주님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심이로다.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거지. 반석 되신 예수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잠언 3장 26절에도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지게를 작대기로 받쳐놓은 그런 글자잖아요. 성도는 의존적 실존입니다. 의지해야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지요. 다 맡기셔야 합니다. 말로 예수님, 내 짐을 내가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서 맡기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아멘. 날마다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했습니다. 딱 주의 손에 오늘 우리의 짐을 주 앞에 딱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한 우리의 의지가 되기 때문에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주를 노래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7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이 옛적에 우리가 시골에서 참 그때 새마을 운동하고 70년대지요. 그때 시골에 이렇게 울력을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는 비포장 도로여서 도로가 이제 버스도 1시간에 한 대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비가 오니까 도로가 다 유실되고 그래가지고 그 도로를
이제 신장로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이제 나가서 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로를 평탄하게 만들고 참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콩도 심으러 나가고 또 모내기도 나가고 보리배기도 나가고 그런 시골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도로를 평탄케 하는 작업, 마을에서도 마을 보수 작업할 때 도로 같은 작업을 하거든요. 참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는 틀이 되는데요. 믿음을 가지면 안심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면 어떤 예수 사람은 결론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좋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5장 21절 말씀에도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서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이렇게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면 이 신앙은 우리 삶 가운데 이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께서는 이 과정을 어렵지만은 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대처하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로 이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길을 다 주께서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의존적 실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평탄하게 잘 인내를 해야 돼.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속에 있지만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참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사를 살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의 줄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 413장 찬송 스탠포드 그분이 변호사였는데 시카고 대화재 때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내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리로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자초돼 가지고 내 딸이 다 죽어버리고 아내만 생존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이런 재난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가 그 사고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이제 사고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 앞에서 주 앞에 펑펑 울며 통곡하면서 매달렸다는 거지. 그때 주님이 주신 것이 413장 찬송이거든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과 고비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된다 했은즉 우리의 삶을 꼭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견고한 성읍, 구원을 주신 그 은혜, 영생을 주시고 생활의 구원을 주시고 마음의 심지를 견고케 해주셔서 폭풍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굳건한 반석 되셔서 영원한 반석 되셔서 내 인생의 절대 의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내 삶을 다 합동해서 평탄케 하신 그 은혜를 굳건히 붙들고 우리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영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어려운 삶의 여정이지만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오늘 밤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